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 공부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8강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작전 교리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작정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더랬습니다. 그중 창조는 바로 전 시간에 배웠지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이 언급하는 창조인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배기 창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룰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사람, 기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비유의 말씀일까요? 아니고 진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고 하는데 이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세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상 우리의 이해력의 범위를 넘지요. 제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의 이성을 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수를 다 세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테면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섭리의 신비 또한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신비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하고 감사하고 은혜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물인 참새 한 마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돌보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꽃이자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인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미물인 참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 2년이 넘는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전보다 많이 경계를 풀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또다시 세계적으로 슬그머니 이슈되는 전염병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서서히 각 나라마다 경계 경보를 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첨단 문명을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예전이나 혹사병으로 유럽의 많은 인구들이 죽던 그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금만 생소한 병균이 침투해 와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지금의 첨단 문명도 우리끼리야 대단하다며 자화자찬할 따름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옛날 바벨탑을 짓던 시절에 그들이 당시 나름대로 최고의 과학기술로 고도의 탑을 쌓을 수 있다며 으스대던 것과도 여전히 다를 바 없는 것 뿐인 것이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이러한 어려움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린 시절 공부를 안 하고 또 못하고 그래서 모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또 저는 그런 분야에 좀 약하더란 말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아는, 조금은 들어서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랄까, 또 뭐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등의 용어 정도는 알고 있지요. 또 천체의 법칙인 지구의 자전과 공정 등등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는 그러한 법칙들로 인하여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땅을 디디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법칙과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고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할 수 있는 것 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지켜보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고대 그리스의 어느 학자가 목욕을 하다가 그 유명한 말 유레카라며 알몸으로 뛰쳐나와서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며 좋아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그 부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까?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러한 법칙이 있게 하였는데 그가 인간 중에서는, 더 정확히 말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을,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고는 몹시 기뻐서 외친 것 뿐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 중에서 특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한 현재 널리 알려진 그 법칙들이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운용의 미, 즉 섭리 중에 아주 일부만을 발견해서 법칙이라고 나름 명명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운영의 묘미로, 즉 법칙으로 온 우주 만물, 인간 세상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를 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약 1초에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상상도 안 가는 속도인데 뭐 그렇답니다. 그런데 천체에 있는 어느 행성 혹은 항성까지 가는 거리를 그 빛의 속도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것처럼 뭐 1광년이니 때론 뭐 10광년이니 등등 말이죠. 1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정도를 돌 수 있는 속도로 1년을 쉬지 않고 가야 할 거리이니 사실상 우리 인간이 가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최소한 갔으면 다시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별은 여기서 몇만 광년, 심지어는 몇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뭐 1억 광년, 10억 광년,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 혹은 항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천체 만원경이요, 더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혹설에 따르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즉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요, 우리 지구가 속해서 아마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속한 별이 5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천 개가 아니고 5천억 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 5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온 우주에 수천억 개, 심지어 1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 우주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도저히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천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는 도저히 이 우주의 끝은 어디며 몇 개의 별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으며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한때 그 대단했던 중동의 패권국 바벨론을 다스렸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시 유대 출신 신하인 다니엘의 경고로 겸손할 것을 다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와 자기의 바벨론 제국이 정말 대단하고 여겨져서 그만 교만한 말을 내뱉다가 그 말이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는 미쳐서 오랜 세월을 풀을 뜯으며 징슴처럼 살게 됩니다. 이후에 정신이 돌아오고 그가 교만했음을 깨닫고 조금 전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하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한순간에 미치게도 하며 죽이고 살릴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코로 숨을 쉬는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한 혈통에서 나누셨으며 또 나누신 그들에게 연대와 거주를 정하사 한정하셨다고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뛰어나서 때로는 전쟁 등을 통하여서 각 나라가 통합이 되기도 하고 혹은 거주지가 확장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는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허락하셔서 민족이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들의 거주지 또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마다의 그 지역의 패권국으로 군림하였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도 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나라들을 들어서 쓰신 민족이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수르를 통하여서는 BC 722년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도경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죠. 인간적인 세상 역사적 관점으로 보자면 당시 강했던 그 지역의 패권국인,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타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에 의하여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매를 대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떠난 조카 롯이 당시에 좋아 보여서 떠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여호와의 동상과도 같을 정도로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에 의하여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좋던 땅이 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던 거민들이 몹시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은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자고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멸망하고 말았으니 그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될 것이고 당시에 크나큰 자연재해가 덮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과제라고 하면서 내어드린 것이 있지요.
최근에 제가 댓글을 부탁했고 말이죠.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보면 세상 관점에서 말하는 그 객관적이지도 않은 그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사실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부탁드리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 또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17세의 나이, 즉 한창 민감할 청소년의 나이에 피를 나는 친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로는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기도 하지요. 요셉은 성경의 인물이지만 실은 우리와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뛰어난 면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 그것도 친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죽을 고생을 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원망과 불평, 복수심으로 치를 떨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허허하고 지나간 일로 넘기고 말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요셉은, 그것도 제가 방금 읽은 9절의 말을 할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하기를 나를 팔아서 이리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들의 손을 통하여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서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말입니까? 어찌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형들에게 그 형들을 벌할 수 있는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타국 백성으로서, 그것도 종된 신분에서 죄로 인하여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일국의, 그것도 당시 최강국의 총리로 순식간에 올라서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너무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식견이 있는 요셉이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형들에게 전하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일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꼭 이러한 방법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시로서는 가히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의 시기 질투로 판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형들을 넉넉히 용서하여 형들에게 선으로 대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살지 못함에도 이러한 강의를 전하고 있는 부끄러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진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렇게는 못 살더라도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답인 줄은 알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원치 않은 사건, 사고나 질병,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사단에게조차 자랑할 정도의 대상이었던 그 신실한 욥도 가히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욥처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야. 당한 당사자인 욥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납득이 안 되어서 푸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욥기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욥의 이야기는 제쳐놓고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 땅 위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결국 다 해결되고 극복되고 이해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욥의 그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욥의 어려움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장수마음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 나쁘거나 좋거나 기타 등등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속의 요셉처럼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아하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하며 웃으며 과거를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알 수조차
없을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더 먼 훗날 천국 가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의 그 아픔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약한 자식이요, 부모의 곁을 쉽사리 떠나지 못합니다. 아니, 떠날 수 없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좀 약한 사람이 나 잘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관여하시며 우리가 일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하여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6월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강의까지 인도하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잘 살펴보고 더욱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실천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끝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읽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읽으면 더 좋겠지요. 두 번째로 제6강부터 제가
강조한 댓글 달기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 개인 카톡이나 혹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6강부터 시작하여서 댓글을 잘 다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강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택한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의지하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8강은 마쳤고요. 다음 주에 9강을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